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도 있지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성경에도 신약에도 나와 있지만 모두 만날 것이고 그 앞에 모두 서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설지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잘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또 준비해야 되는지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대언하니 대언할 때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정말 힘줄이 돋고 살이 나고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이렇게 찾다 보면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반성하라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반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반성이란 단어를 우리 핸드폰 어플 깔려 있고 그러는데 찾아봤더니 반성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찾으니까 56번의 회개의 단어가 나오고 구약에 3번, 신약에 53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반성은 왜 안 나올까? 좋은 의미인데. 그래서 반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의 한 잘못이 내가 스스로를 돌이켜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 반성입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이 나에게 돌이켜서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성의 의미를 성경에는 두질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셨기 때문에 두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의 잘못은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우리 안에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 자신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내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상대방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먼저는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잘못했을 때 반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서 어떤 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는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 죄인이야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보내실 정도로 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냥 거짓말 한번 한 이 죄, 누구를 그냥 미워해서 혼자 그냥 중얼중얼 미워한 그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죄가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 다시 한번 이런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 헬라어 메타노에라는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 마음을 돌이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그것이 돌이키고 회심할 때 나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그냥 나의 의지적으로, 나의 생각적으로, 나의 행동만, 나의 삶의 모습만 선한 쪽으로 바꿔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모습이 있는데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탕자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결심을 하고 그 앞서 이 탕자의 마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죄를 그 아버지 앞에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늘에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로 보소서 하려 자기가 생각한 것을 가서 아버지께 고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고백하라. 우리 회개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고백하다, 자백하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하나 잘 모르는데 호몰로게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이 말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백하다는 것은 똑같이 말하다. 누구와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죄에 대한 생각을 나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예민해지고요. 그 죄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 정도 죄는 누구도 다 짓잖아. 그렇게 생각하던 죄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왜 고백하겠어요? 내가 사람들은 내 속마음을 시편 90편에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죄를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 회개의 이 죄에 대한 고백의 문제입니다.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죄, 생각만으로 가졌던 죄, 그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모르셨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백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거. 우리가 지을 수는 있지만 다만 그 죄를 즐거워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아니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 가서 죄를 조금만 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가서 하지 마. 그러지 가서 한 50%만 짓고 앞으로 50%는 짓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냥 생각만으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마음의 작정함을 가지고 그 죄에서 이제 나는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두 분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한 분류는 난 죄 없어. 내가 뭐 이 정도 만나봤어요. 전도하러 가면 시골의 어르신들은 야 그게 무슨 죄야.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뭐 경찰서에 가보지도 않고 이 마을에서 이장도 하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난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라고 해서 되게 혼났어요 제가. 그리고 어떤 한 분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한때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어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한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보니까 제가 그런 자였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나타나는 두 사람에 대한 결과가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의 결과와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자의 모습의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1에서 5절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읽겠는데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가 용서되고 그 용서된 가운데서 예전에 그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그 심정을 기록한 시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은 남학생이, 3절, 4절은 여학생이, 5절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남학생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여학생.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가리는 방법은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잘 나와 있듯이 창세기 3장 7절과 21절에 죄를 가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21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 자들과 같은 이런 자들.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고 성경도 잘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겠다. 아무리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우리의 의롭다고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에 어떤 살인범이 섰습니다. 8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재판장에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그런 일을 저지른 후에도 다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또 열심히 살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재판관이 그래? 너의 착한 일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 너 살인죄를 벗어주겠다. 얘기한다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 평생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죄,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입히신 것처럼 어떠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많은 말씀 안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노아의 시대 때 방주 밖에서 아무리 외치고 좋은 일하고 어떤 노력 가운데 살려고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방주 안과 방주 밖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에 대한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듯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럽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냥 참 좋은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 하신 것을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다 인정하고 다 깨달을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죄 문제로 인해서 모두가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사망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긍정적인 존재가 부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너희가 한 발 뛸 때 죽을 수 있다. 늘 죽음의 직면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까지 살 수 있다고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발 뛰다가 죽음이 그 앞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너희는 그런 죽음에 직면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발짝 뛸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참 불쾌해요. 얘기하면, 죄 문제를 얘기하면 짜증도 나죠. 기분도 나쁘고 불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간과하거나 우습게 생각하거나 비웃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그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고 내가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편하게 살려고.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후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벌써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죄함에 대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사함을,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사함이 현재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죄에 대한 회개, 그 가운데 죄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오직 자기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나의 노력, 의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꼭 예수님만 많은 사람들이 왜 어떻게 교회는 그래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냐?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많다. 죄 없는 자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릅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를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의롭게 할 만한 두 번의 죽음이 없습니다. 또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죽음은 나의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죄값이 치러지는 거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성경에서 볼 때 우리는 죄인들이라고 그러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 원수와 같다고 하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냐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나의 조그만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지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그 아드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위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안에서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사과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짓는 이런 잘못이 그냥 나와 상대방에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짓는 죄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 문제 해결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짓는 이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수근거려도 참 무서운 죄구나.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피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정말 마음에 다윗의 그 당시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다고. 죄로 인한 고통의 소용돌이가 자신 안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시편의 시를 통해서 적어놨습니다. 우리 죄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깨달아진다면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죄에 대한 고통의 문제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1년 정도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한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죄를 짓고 그냥 묵묵히 생활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때 다윗은 그냥 뻔뻔하게 있었다기보다 이런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볼 때 그 1년이라는 기간 정도 다윗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신의 마음이 이와 같이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이든 언제든 동일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고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좀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안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구원을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구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은 뭐냐? 구원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숨기는 자들은 숨기는 이런 모습은 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그냥 죄를 자꾸 숨기려고 그럽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걸 빨리 드러내는 것마다 빛이 되는데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자복하다. 우리 선생님,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반에 뭐 이렇게 반장 아니면은 뭐 청소 반장 이렇게 있고 밖에 체육 활동을 다 나가면 반을 지키는 학생이 한 명씩 있었어요. 물건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 뭐 카드, 통장 이렇게 해서 다 이체시키지만 예전에는 등록금도 들고 가고 그래서 내고 이래서 돈들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반에서 어느 학생의 가방에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랴부랴 올라오고 반에서 모든 학생들을 모으고 책상에 무릎 꿇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경험하신 적이 우리 선생님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씩은. 저는 훔친 적은 없는데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저는 뭐 아무래도 짜증이 났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또 거의 1시간 가까이 막. 그런데 그 안에 훔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지금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의 가방을 열어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면 분명히 들통날 것이고 선생님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주변의 친구들도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학교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모두 눈 감으라고. 그리고 가져간 학생 조용히 손들라고. 그러면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사자인 학생이 정말 용서해 줄까? 아니면 혼날까? 정말 죄를 인정하고 손을 들까? 안 들까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상대편에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죄를 드러내는데 갈등하는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듭니다.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다시 의자에 앉게 하고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그 학생이 반성을 했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고. 그때 그 학생의 마음은 편안할 겁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갈등이 왔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학생의 그 액수는 선생님이 지급을 하고 훗날 나중에 봤을 때 그것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 학생의 마음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고 두려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러냈을 때는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왔을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 평안이 없습니까? 그런 죄 문제의 갈등, 이런 심각함을 깨달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버리는 자까지 나아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느 아이가 슈퍼마켓, 저희도 어릴 때 또 이렇게 뭐 먹을 거 없어서 슈퍼마켓 가서 이렇게 뭐 껌이나 이런 거 훔쳐본 적이 있습니다. 걸렸어요. 어느 학생이 이렇게 마켓에서 뭐 군것질하기 위해서 과자를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주인이 아저씨가 노발대발하고 그 엄마를 호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작 걱정되는 것은 이 가게 주인으로부터 혼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와서 그 엄마가 이 가게 주인에게 혼나고 그 엄마로부터 혼날 것을 생각하니까 이 학생은 더 무서웠고 더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옵니다. 슈퍼마켓 주인이 그 엄마에게 자식을 이렇게 낳았고 이렇게 교육시켰고 굉장한 질타를 하고 어머님은 계속해서 사과를 합니다. 아이는 점점 그런 모습을 볼 때 더 두려워집니다. 엄마에게 혼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혼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 뒤에서 쫓아가면서 집에 가서 있을 이 일이 생각이 드니까 정말 무섭고 도망가고 싶은 이런 심정이었어요. 집에 딱 들어갑니다. 혼날 것을 각오한 이 학생의 마음에 엄마가 한 얘기는 무서웠지 이겁니다. 그때 무서웠지. 이 아이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엄마에게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일, 근심 드리는 일, 이런 일 하지 않겠다고 아이는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를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버리고 내가 그 죄로부터 떠나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 그것이 죄를 버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고 그럽니다. 미워하라고. 즐겨하지 마시고. 예전에 내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즐겁게 놀았을지 몰라도 이제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안 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미워하라고 합니다. 그 죄를 미워하라고.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탕자가 앞전에 읽은 말씀처럼 고백하리라 하고 돌아와서 고백했습니다.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생각하셨으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죄 문제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는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질 때도 제가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렇게 했던 자입니다. 솔직히 기도하시고 그런데 들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럽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우리 학생들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이 얘기를 해줍니다. 두려웠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칼을 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활을 당겨서 조준하고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두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칼을 갈고 이미 활을 나를 위해서 향해서 당기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우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하시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어느 자세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모른다고 부정한다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창조와 진화에서 어떻게 진화를 자꾸 생각해 보니까 예전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창조가 맞아 이게 아닙니다. 진화를 자꾸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돼요. 내가 거기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가져보려고 해봐도 안 됩니다. 이론 자체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창조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셔야 돼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못 보셔서 내가 눈을 보면 믿을 것 같다. 그것도 아니죠. 많이 그렇다 그러면 저 나가서 길가에 자라는 풀을 하늘에 나는 새, 저 학교에 있는 나무들을 천천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시고 정말 그것들이 그냥 나오는지 저 모래 속에 쇠 몇 조각 던져놓고 1억 년을 기다리면 그게 시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면 진화를 안 믿는 거예요. 만일 진화가 맞다 그러면 제 등에 날개가 나올 겁니다. 지금쯤. 여기 어디에 아가미가 있을 거예요. 왜? 세월호 아이들이 저렇게 죽는 걸 봤을 때는 인간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변화돼야 됩니다. 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더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께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내 잘못이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시인했으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뭔지 다른 것보다도 그 의미를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펴놓고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펴놓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지, 그러한 문제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샘을 발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갈증,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만한 샘은 없습니다. 샘은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했듯이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너희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왜? 내가 갈급함이 있으니까. 지금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갈증이 안 나시니까 견딜만 하니까. 만약 이곳에 우리 학생들 몇 명 구원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으셨고 저도 나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돌아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좀 남이 듣기에 뭐하다 그러면 그냥 내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내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런 회개의 모습 중에 그런 죄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구원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우리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